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잘 생활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이런 그 영상 강의 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 세대적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잘 다루지 못해 조금 단조롭게 강의가 진행되는 것 양해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저에게도 좋은 훈련의 기간도 되지만은 또 우리 학우들도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설교학 또 이론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 설교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선포적인 설교, 또 하나는 교훈적인 설교, 또 하나는 치유적인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적인 그런 설교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이제 균형 있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잘하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과제고, 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교리에 대한 내용도 또 중요하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목회자들이 이제 행동 지침을 얘기한다든지 설교자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 논란의 여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원리 또 원론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앞으로 뭐 서론이라든지 본론, 결론 공부할 때 또 중복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암시적이고, 또 듣는 회중들이 스스로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결단하게 해야지 지시적인 형태로 말하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대화적인 어떤 설교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은 제9장 설교의 분류와 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내용도 중요하고 또 형식도 중요하고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우리가 강조하게 될 때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바로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형태를 갖지 않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은 네모난 그릇에도 담을 수가 있고, 또 둥그런 데도 담을 수 있고, 또 세모난 데도 담을 수 있는데 어떤 형태에 따라 그 담느냐에 따라서 또 모양이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게 되는데,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두 부류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 오늘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정형화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 틀 속에서 효과적으로 또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설교는 꼭 굳이 어떤 정형화된 형태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 본문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없잖아 있게 되는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전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형태에 너무 그 구속을 받아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랄지 또 좀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 문제가 되게 되고, 또 기본적인 형태의 틀이 없이
그냥 설교를 자유롭게만 하다 보면은 무질서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설교자는 적절하게 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학도 마찬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 전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신학을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존재한 것은 아니죠. 처음에 마이크를 만드신 분들이 설교할 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또 설교학 이론이 다 일치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는 발신자가 듣는 수신자들을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또 설득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것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 중에서 설교학에서 따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오늘날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이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다 검증된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적 이론도 설교학이랄지 기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익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론을 차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 분야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수사약진, 우리들은 뭐 물론 신학자, 목회자로 기억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차용해서 현대 설교학에 대한 그 이론을 이렇게 정립했던 그런 그 귀한 분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형태랄지 기타 앞으로 설교학 이론도 다 이런 그 어거스틴의 작업의 하나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최근에 특별히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뭔가, 설교는 단순하게 너무 한 가지 형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본문은 굉장히 다양해.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현장에 있는 회중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또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의 전달 형태를 취해서 특별히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하나의 그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에 굉장히 산만하고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도 생기게 되고 또 집중도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길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날 뭐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교수님 통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라든지 강의를 듣는 그런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는 짧게 그리고 회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바닷가는 바닷가에 맞게, 또 산에서는 산에 맞게, 들에서는 들에 맞게 그 현장성을 늘 고려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설교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학 장르에 가지고 있느냐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데,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될 때 그 재료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 결과물인 요리는 다 달라지게 되고, 또 특별히 그 재료가 아주 신선했을 때는 또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또 날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요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특별히 설교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여러 부류의 형태를 이야기한 것은 오늘날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좀 다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그 폴 틸리는 그 현장성, 복음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거기에서 추출한 메시지도 있지만은 또 듣는 회중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설교를 하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용, 콘텐츠와 또 형식, 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할 때 오늘날 설교가 행해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물론 우선적으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또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느냐 하는 그 폼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학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 형태에 대해서도 특별히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좀 정리해야 되겠고, 여러분 교과서 158페이지 설교의 기본 유형, 설교의 그 하나의 형태를 나누게 될 때 크게 보면 본문 설교, 그 다음에 주제 설교, 그 다음에 강해 설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물론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여기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이제 서기도 하고 주해를 하고 또 해석 과정을 거쳐서 메시지를 추출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테마, 주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설교해 나가는. 그래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3대지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좀 주로 많이, 대지 설교. 근데 이 대지 설교는 전형적인 하나의 그 주제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성경 책을 하든지 어떤 주제를 정하든지 이제 한 번의 설교가 아닌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제 물론 서기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기 과정보다는 오늘의 상황 속에 이걸 가져다가는 주의 과정을 더 중시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형태가 강의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큰 세 가지 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개해 나가는 형태를 볼 때 대지 설교도 있고 또 상관 설교도 있고 또 분석 설교도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분석 설교라고 하는 그런 형태고, 또 기본 폼도 우리가 좀 잘 익힐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익숙하게 잘 하나의 그 체계가 잡혀지게 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한 육가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how,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what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말하는 것이죠. why 왜 그런가? 왜 이 일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이 만일 없었을 때 우리가 닥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기를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로 그 설교에 대해서 훨씬 더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사체 설교 여기에는 이제 이야기체라든지 설화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드라마가 굉장히 좀 그 많은 것들도 우리가 그만큼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거에 자주 하지는 않고 이제 부흥사들이 어느 집회를 하게 될 때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좀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 형태로 이제 그렇게 전개되었을 때는 사실은 좀 바른 이야기체 설교라고 볼 수 없고 이 뒷부분에서 공부할 때 또 추가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야기로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어떤 또 형태를 좀 가져야 되는가. 되게 드라마를 하게 될 때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쩡하던 그런 일들 가운데 무슨 갈등이 있게 되고 이제 갈등이 아주 심화돼서 큰 문제가 되어지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또 작가는 또 지혜롭게 그 문제 속에서 또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해피엔딩이든 어떻든지 간에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진 라우리가 주장했던 하나의 그 또 설교의 중요한 형태고 또 우리 오늘날 설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이 시어사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화 설교 주로 이제 그 부흥 집회에 했었던 분들이 좀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 형태로 설교해 나가는 것들도 있고 또 한 인물들을 들어서 또 설교하는 형태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12제자를 잘 살피면서 그 12제자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랄지 또 이분들의 어떤 그 살아온 삶과 또 사역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될 때 회중들에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자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제자의 형태와 가장 또 잘 맞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인물 설교도 또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겠고 또 대화 설교 물론 이건 뭐 형태적인 면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좀 과거에는 이제 음향기기도 좀 좋지 못한 시대적이기도 했지만은 좀 설교자 그랬을 때 굉장한 그 권위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그 자세로 설교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같이 회중들과 합작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뭐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을 대답받고 그런 형태로도 이 대화 설교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또 설교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회중들을 향해서 이제 묻게 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대접하게끔 하는 방식들이 오늘 시대에 좀 민주화되어 있는 오늘 시대에는 더 적합한 설교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대화 설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여기 독백 설교, 연극도 보면은 그 혼자서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그 연극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좀 이런 그 형식들을 차용해서 설교에서도 얼마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형태로 설교를 나눌 수 있는데, 설교의 기본 유형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이 설교의 기본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설교의 기본 유형으로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본문 설교, 주제 설교, 강해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문 설교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설교의 하나의 그 기본 틀, 가장 단순하게 설교를 이렇게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본문, 이것은 이제 요리사로 말하면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식재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의 요리사라 볼 수 있는 설교자가 설교하게 될 때 요리할 재료, 성경 말씀, 본문, 이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만들 요리 그 결과물로서 주제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설교자가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그런 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형태는 이제 결정돼 가지고 정한 그 본문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과 무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본문 그 틀 속에서, 또 그 제한된 범위 속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본문 설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성경 말씀도 우리의 어떤 뭐랄까 신학적인 수준,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생선을 먹게 될 때 뼈채 먹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먹어 치우는 그런 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뼈 발라내고 또 자기가 먹기 거북스러운 것들을 이제 빼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고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극히 일부분만 또 이렇게 추출해서 먹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굉장히 좀 지적으로 좀 깊이 연구가 돼 있는 분들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을 가지고 한 2년간을 설교를, 우리 같으면은 뭐 한 주 설교 오면은 충분히 할 얘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본문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지, 그 본문을 가지고 2년간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이제 어느 설교자들이 어느 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지우쳐서는 안 된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가끔은 좀 변화도 있게 되고,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회중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주보를 보면서
또 그 본문 말씀을 잡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또 메시지를 들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한 본문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흥미를 좀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 본문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 본문의 길이를 3, 4절 이내로 짧게 정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본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본문이 길어버리게 되면 회중이 소화하기에 너무 벅차다고는 것이죠. 그래서 깊게 또 그 속에서 풀어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좀 집중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설교 본문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한 장 전체를 가지고 깊게 다루게 되면은 그 얘기를 듣다 회중들은 다 뒤로 자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본문 설교의 경우 본문 길이를 한 3, 4절 정도 적절하게 갖는 것들 중요하고 또 가급적이면 설교의 주제를 비롯한 주안점들이 모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본문 자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 설교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또 회중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참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가 할 때 설교자들은 관찰력이 좋아요. 가끔 그 무슨 예능 프로랄지 또 교회에서도 이제 그 강의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는 거죠. 우리들은 보기는 보는데 집중해서 또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 관찰하기보다는 대충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를 나간다든지 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누가 이제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그 아내가 이렇게 배웅을 할 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랬을 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옷을 입었다고 또 구체적으로 다 대답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본문 설교의 경우는 이제 본문을 집중 있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읽는 것과 두 번 읽는 것과 또 여러 번 읽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찰,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뭐 사물을 바라본다든지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본다든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 대충 얘기를 쓰는 시, 그 시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상담 시간에 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외국에서 목회상담도 이제 이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실습하는 부분인데 임상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엄격하고 또 힘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목회상담을 그 공부하는 가운데 교수님이 과제를 내준 거예요. 이 돌 하나를 놓고서 관찰을 해라. 이 돌이 어떤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관찰하고서 느끼는 것을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페이퍼로 써서 이제 내게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돌을 관찰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을 계속 바라보고 처음에는 그냥 돌로 보인 거예요. 근데 한 보름쯤 계속해서 집중해가지고 돌을 바라보니까 돌이 숨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여러분 건성으로 봤을 때하고 돌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어떤 애정을 담고 자기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보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돌이 아니라 돌 자체가 이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산이 손뼉 치고 뭐 춤을 춘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사물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물이 그냥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치 손바닥을 쥐고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율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생명체가 아닌, 물론 식물도 생물입니다만은 그들이 뭐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 뿐인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은혜의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도 한번 대충 읽는 것하고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제 설교 본문을 전후해서 앞뒤 문맥을 좀 잘 읽되 그 본문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절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전체를 한번 읽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단어를 읽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뜻일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나름대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그 마음 자세로 공부해 나가게 될 때 이 말씀 속에서 또 메시지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설교자들이 통과해야 될 세 가지 문이 있다 그랬는데, 첫째로는 서기, 원래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정황이랄지 또 문학적인 양식에 근거해 가지고 그 의미를 이제 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우리들과 그 성경 본문이 있었던 시대적 이 차이를 오늘의 시대로 이제 가져오는 것이 이제 주애라 그랬잖아요. 주애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 과정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본문 설교할 때 가지고 있는 본문 설교의 그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